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마 8,799명, 거의 8,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염되어졌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1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은 최악의 경우 참 2억에 가까운 인구가 감염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요 4, 5년마다 이 한 몇십 년 사이에 이 4, 5년마다 이 전염병이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전염병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안함을 잃어버리죠. 경제적으로 아주 이미 큰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저하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요즘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그쳐져 가고 있고요. 그죠? 신앙생활도 점점 더 약해져 가죠. 이처럼 전염병으로 곤욕을 치를 때 과연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보았던 전염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죠. 그죠? 짧으면 몇십 일, 길면 몇 년, 그러나 다 끝이 왔어요. 끝이 지나갔어요. 그죠? 이번은 코로나19도 끝이 나지 않겠나.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 축 처진 어깨가 조금은 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답답해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우린 IMF도 겪어본 민족입니다. 그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그랬고 가정을 파산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가고 산업이 도산되어서 나가고 그래도 지나갔어요. 그죠? 이번에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힘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거나, 그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도 연약한 하나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찬 새날을 주실 것을 믿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2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사실을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스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전염병 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광동성 일대에 있는 야생동물, 오리라든지 돼지의 몸에 살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옮겨오면서 사스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박쥐 체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놀라운 논문이 밝혀졌는데 2015년에 11월 달에 발표되어졌던 논문인데 미국의 그 의학 잡지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재된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서 저자가 뭐라고 밝히는가 하면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과 미국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함께 박쥐의 유전자를 연구했대요. 사스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를 결합해서 인공적으로 조작을 했더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와 동일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백신을 제조하고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실패했대요. 왜냐하면 변이가 자꾸 일어나는 바이러스라서 아마도 아직까지도 백신이나 처방약을 만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논문의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될 것이며 10분의 1은 죽을 거다라는 엄청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건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의 의학자들은 오히려 요즘 뭐라 그래요? 이 발생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밝힌 바대로 전염병의 원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염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그 병이 발생한 우한이라고 하는 나라나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나 또 유럽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죄값을 받고 쓰러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사실 뭐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죠?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욕심,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인간의 욕망들, 그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로 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성경 속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몇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통보를 받고 바로가 한 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올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전염병, 여기 온역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칼, 전쟁이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예. 그는 참으로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자로 삼아 주셔서 이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정말 그 애굽 땅에 바로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지 아니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5번째 재앙을 보면은 가축의 독종들이 냅니다. 이 독종, 심한 돌림병으로 번역되어졌는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전역에 가축 위에 내려온 거죠. 그런가 하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자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벌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요.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이할 것인지.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7년, 석 달, 3일. 아마 3일이니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이하겠다. 그런데 3일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작은 나라 속에서요. 3일 만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임했고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시편 91편 2절로 3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건지시는 내게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마치 조류독감 예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전염병들 뭐예요? 왜 온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이 세상에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를 끊어야 할 겁니다. 악에 연루되어져 있다면 그 악을 끊어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죄가 전염병보다 더 심하게 만연되어져 있는 것 아십니까? 합법을 가장해서 인간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온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냥 합법 파쇄 되어버렸어요. 휴대폰만 펼쳐도 그 속에 죄악이 들어와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도 청소년들이 PC방에 가도 술 마시는 문화들, 그죠? 동성애를 개인적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는 사람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동성애에 동조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진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가 그 안에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삶을 버리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큰 죄, 그 결과가 뭘까요? 전염병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경고하니 죄에서 떠나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죄에 오염되어져 있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죄로 말미암아져 전염되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떠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은 때때로 너무 자고합니다. 겨우 피조물에 불과한데 너무 교만합니다. 인간은 권력을 쥐면 교만해집니다. 권력이 없을 때 겸손한 듯 보이지만 권력만 쥐어지면 그 권력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 갑니다. 성경 속에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권력자는 나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권력자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정말 큰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과학이 발달해 줄수록 무기가 더 크게, 더 교활하게, 더 참으로 무섭게 발달하고, 또 과학의 또 한 부분은 뭡니까? 의학이죠.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천체 물리학자인 우종학 교수가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의 신들을 알아갈수록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져 겸손해졌다고. 작은 인간, 거대한 신 앞에서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 돈이 많을수록 교만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 성경 이야기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권면을 듣지도 아니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2014년에 이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의 그 짓거리 보셨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 DC에 사업에 성공했던 한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그 신앙을 권면해도 교회에는 약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병든 자들, 늙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는 곳이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 3주 만에 깨어났는데 부인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 사람,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정말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죠.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부자가 될 때든지 가난한 자가 될 때든지 권력을 가진 자든지 가지지 못한 자든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도 과학자도 부자도 서민도 이제 이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위기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전염병이 찾아올 때 요구하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생긴다고 숨기만 한다면, 전염병이 생긴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전염병이 생긴다고 의술만 의지하고면, 믿음을 이루 놓아버리면 그 생명도 잃고 신앙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의 믿음이 살아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향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은 신앙인인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흑사병이 생겼습니다. 1347년에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섬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그 다음 해는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로, 그 다음 해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또 독일, 베네룩스 3국으로, 그 다음에는 스칸디나비아, 그 다음에 발트해. 여러분, 어떤 때는 6년 만에 또 재발되어지고, 어떤 때는 또 3년 만에 재발되어지고, 1665년까지 300년간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요, 어떤 도시에는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심지어는 3분의 2가 죽은 도시가 있대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정말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1517년에,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전 개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발생한 그때로부터 150년이 지난 16세기에 이르러서야 그 전염병 이전의 인구만큼 인구가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 전염병으로 망한 무너진 나라들이 150년의 세월이 걸려서야 겨우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처럼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전염병으로 고침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죽은 신앙, 형식만 있는 신앙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신앙, 정말 발전하는 생명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그래도 동시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 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함께 찬송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있는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성도 간에 전화로, 문자로 더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일학생들을 돌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정말 예배 전에 구역 식구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는지, 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그 시간에 예배했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아니하고 예배 집중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죄를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야 됩니다.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해지겠다고 하는 결단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되겠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의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축복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이 기도와 찬양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 속에서부터 우리 구역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당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